아멘.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문 내용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예,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 감람원, 즉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여러분 감람나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줄 알아세요? 마트에 가면 올리브유 팔잖아요. 그 올리브 기름 나무가 감람나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너무 많아서 붙여진 감람원, 감람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왜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일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꼭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날에 일을 하든가 멀리 여행을 한다든가 하면요, 옛날에는 그때 당시는 사형이에요, 율법에.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은 정해놨어요. 유대인 그 랍비들은요, 하루에 2,000km, 2,000규빗을 더 이상 못 가게 만들었어요. 거리도. 최소한의 그래도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움직일 수는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그 거리가 뭐예요? 2,000규빗. 한 규빗이 얼마나 그랬어요? 요 무릎에서부터 손끝까지요. 이게 46점 얼마요? 사람 손에 달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게 50cm를 잡아요. 50cm. 그러면 2,000규빗이면 얼마요? 250. 1kg가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원래 46점 얼마니까. 그 거리란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서울에서 움직이는 거리가 바로 2,000규빗 더 이상 못 다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또 21장,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면 감람산, 감람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받는 2,000규빗으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됐어요. 지금은 그게 안식일 대신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생각해서 주일을 성수해라. 마찬가지요. 지금도 주일날은 즉 그대로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라고 그냥 주일날에 교회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고, 누가 법대로 누가 처벌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은 주일 성수해야만 그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 어릴 때 70년도, 80년도만 해도요, 젊을 때 주일날에 어디 가서 밥 사 먹는 거 이거 생각조차 못했어요. 우리 학장님이 강도사님이 저 면목동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천에 설교 좀 해달라고 갔더니, 설교를 마치니까 목사님 왜 그래? 내려갑시다. 우리 가니까 저 건너집이 말이요, 한 집은 좀 깨끗하고 커도 음식 맛은 저희 옆에 집보다 못해요. 옆집 집은 좀 누추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여도 음식 맛은 좋습니다. 어디를 갈래요? 묻더래.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공부시켜서 소리를 지르고 나단치고는 택시 타고 집으로 왔다 하더라. 어떻게 교회가 주일날에 밥을 사 먹으러 나가다니. 그러면서 강의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때문에 더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부터 주일날에 밥에 먹을 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예? 예. 그런데 해서 뭐 누가 뭐 야단치는 게 있어요? 예, 주일 성수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주일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평생 그렇게 해야만 그게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질서예요. 예, 이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니까 그냥 사형시킨다니까 아무것도 못했지요. 숨어서 몰래 뭘 하고 말 이랬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네. 자, 주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살리신 나사로 알죠? 그죠? 마르다, 마리아. 그 제일 오빠가 구아가 삼남매가 사는데 오빠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살렸잖아요. 주님이. 그것도 베다니도 내나 감람산에 있는 동네예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그 집에서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서 마지막 거기서 지냈잖아요. 거기 지낼 때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머리에서부터 붓고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데 자기는 몰랐죠. 며칠 후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모르고 했지만은 너무너무 그 주님의 은혜가 자기 일평생 모은 걸 가지고 다 부어서 할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말이요, 거기를 갖다 저는 도적이라. 가룟 유다 보고 도적이라 그랬어요. 돈기를 맡아가지고 헌금을 맡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12제자가 따라다녔지. 늘 그 현금께에서 돈을 훔쳐가던 그런 도둑질 하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그것도 6월절 지내기 하루 전에 이곳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또 주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들인데 잡혀가시던 날이 또 그게도 내나 역시 감람산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네? 거기도 내나 그 감람산이 있는 그 부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감람산은요,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데 주요 활동 무대가 바로 그게 감람산이었어요. 마지막에 성천하실 때도 거기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면서 성천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런 감람원이라 하기도 하고 감람산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 13절에 보게 되면 성천을 목격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명단이 나옵니다. 예,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요, 조금 이게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된 이름이 조금 틀려요. 그거 틀린 것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자세히 읽는 사람은 여기서 나오던 이름하고 또 틀린다, 제자 이름이 틀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순서도 바뀌었을 뿐더러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들은 말이지, 왜냐하면 11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죠? 11명의 제자.
11명 제자가 나오는데 첫째 그 모인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예? 성령을 받아라 했으니까 성천하고 돌아와서 다락방에 다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모인 명단이 오늘 11제자만 나오고 그 밑에는 뭐예요? 여러 사람. 15절에 보게 되면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모인 목적은 뭐예요?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 성천하신 뒤에 이제는 제자들이 11제자가 다 왔습니다. 왜 11제자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여기서 명단이 없지요. 왜요? 명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언30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자기 마지막 비참한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네? 자살했기 때문에 네. 그는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말이요. 네. 그 30 쓰지도 못하고 배가 터져서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은30을 밭을 하나 사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죽으면 거기다가 뭐 공동묘지를 사령하려고 피바치라는 그런 밭을 사고 말았어요. 오늘날 또 여러분 이 비급한 인생 가룟 유다 같은 인생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나라에서 말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거는 지금 그 많은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남보다 기술을 앞서가려고 열심히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몇 년 동안에 수많은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요. 자기 평생 먹을 거 준다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그 기술을 갖다 넘겨버려 중국에다가. 에? 그러면 이 삼성전자 그 회사적으로는 얼마나 손해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손해예요. 그 많은 시간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게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그거 자기 개인 자기 가족들 먹고 편안하게 살라고 그 기술을 갖다 남의 나라에다 팔아 넘기면 그 사람들은 돈도 조금 들여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이 남의 기술을 빼봐가지고 같이 경쟁하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매국노라 그래요. 네? 매국노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이 나라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을 대표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예?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국민이 그 대통령 자리를 갖다 물려줬으면 대통령 직분을 다해야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장에게다가 USB로 갖다가 우리나라 기술 좋은 걸 팍 집어넣어가지고 넘가져버리고 말이지. 밝혀내려고 그렇게 지금 변호사들이 찾아내려 하니까 통일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나 나라 기밀이 많아가지고 그걸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국가 비밀을 갖다가 남의 적장에게다 넘겨준 거는 그거 여적죄지. 그게 대통령입니까? 그럼 빨리 여적죄는요 무슨 감옥이 아니에요. 처형입니다. 사형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옛말에 지도자 한 번 잘못 말하면 그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 5년 동안에 그 사람들의 한 짓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은 안 된다고 안전을 핑계대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원전 기술을 갖다 다 사장시켜버리고, 에? 저기 적장에게는 갖다가 그 기술을 갖다 넘겨주고, 아이고, 말하려면 한 시간을 말해도 끝이 없겠어.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중수로 그걸 갖다 폐기물을 갖다가 가지고, 요전에 방송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방송 나온 거 보니까, 1600억이래요, 그 팔아넘긴 근데 40억이 다 중국에다 넘겨져 버렸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빨리 망하게 해서 저가 통일시키느냐, 거지롤들을 하고 있었어요. 간첩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네? 또 어제 문제, 어제인가요? 그 강화문에서 나오는데 옛날에 임수경이와 문규현 신부를 갖다 북한에 보내고 야단하던 그 간첩 두목, 지금은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이죠. 이동호 교수. 그 나와서 하는 말 보세요. 그 간첩, 유명한 간첩인데, 이 문재인 정권 때 말이에요. 국정원 차장까지 됐어. 그러니 국정원이가 완전히 간첩들에게 다 넘어간 거 한 가지지 뭐. 지금은 또 국회의원 당선됐더라고요. 지금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경제를 다 망쳐놓고 오히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2년 동안에 회복을 많이 시켜놨는데도 오히려 탄핵시킨다고요. 막 뒤집어 씌우고 그냥 언론을 통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해가면서 부정선거를 하고 그 사람들은요 걱정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잡아놨기 때문에 행정부만 지금 포수파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제도 몸이 아픈데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왜?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까. 예. 국민들은 이거 모르고 그냥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좋다면 모르고 해야지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자유가 없으면 신앙도 없고, 국민들은 그냥 한 가지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설 없는 감옥에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 가룟 유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그게 예정되어 있었냐? 예정됐다 하더라도 왜 그게 쓰임받아? 주님의 제자가. 그 자기 잘못이죠.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11명의 제자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데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 대신에 야고보의 아들로 나옵니다. 또 유다라는 인물이가 등장하는데 다데오와 동일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걸 잘 안 본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제자들 이름도 다 다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이라는 시몬, 이 본문 셀롯인 시몬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가나안인 시몬과 같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셀롯이라는 이름은 말이요 셈 계통의 그 언어에서 가나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고 약한 저거 해도 똑같은 제자들이라. 이게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저거를 갖다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본 계통의 그 언어 본 계통을 갖다 사용한 데도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물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예, 깊이 생각해. 예. 예수님의 아우들도 나오고요. 예? 또 다른 여자들이 나옵니다. 대충. 그런데 예수님의 아우들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면 예수님의 여자들 이름은요 그냥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만 나오고 다른 여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120명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냥 15절에 보게 되면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여자들을 또 나오는데 여자들 이름은 단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만 나오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만 나오고 어떤 여자들이 있었을까? 120명 가운데 많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외에 2명 이상의 여동생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아우들만 나왔다 그래요. 아우들만 나와요. 이름을 싹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보게 되면 그 동생들 이름이 쭉 나와요. 23페이지 볼래요? 마태복음 23페이지에 마태복음 13장 55절 55절 5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래요. 이 예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여자들도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최소한 2명 이상의 여자들 친구들도 형제들도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예수의 아우들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동생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요 이 부활의 목격을 보고 나중에 진실한 주의 종들이 됐습니다. 그 남동생들. 그래서 야고보서 기록한 것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돌아갔을 때 이 사람이 누구야 지금? 저 동생들도 있고 한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이 동생들도 야고보 다 있잖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간으로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동생 야고보나 유다나 시몬이나 그 여동생들이나 똑같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보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이단들은 마리아와 같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요셉과 그 사이에 태어나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고 완전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냐고 나보고 반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여러 여자들도 많이 왔는데요. 사실은 여자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에도 그 여자들은 끝까지 따라왔어요. 어디까지요? 무덤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 십자가 현장에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요한밖에 안 남았어. 예? 그런데 이 여자들은 끝까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니면서 봉사를 하면서 섬기던 그 이름 없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기도받고 정상으로 돌아온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신앙이 참 신기한 게 그 사람 믿음 따라서 생활이 달라집니다. 다 같이 기도 생활하면서 다 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도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 데 있는 하나님, 교회만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 많아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하던 자들, 그 믿음의 지조가 잘 지키고 믿음의 지조 있는 여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려면 너무 많고 누가복음 8장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7장도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고 어떤 이 여자들이 참 헌신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성천을 목격하고 지상명령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받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요, 대충 하는 그 기도는 절대 상달이 안 돼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온전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이 절벽에 말이요, 절벽에 끈이 하나 달려있는데 그 끈만 놓치면 나는 떨어져 가루가 돼 죽어. 그 어떤 아들이 시간이 될 때까지, 누가 구원할 때까지 이 끈을 잡고 있어야만 내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지,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냥 대충 기도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자기 기도에 응답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거 전혀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기도에 합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그들은요, 불과 한 열흘 정도 걸려가지고요, 성령 세례 받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맛이 뜨거워져서 그 다음부터는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신약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들이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이라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여기는 본문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저기 앞지만은 모일 때마다 마지막 만찬도 내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으니까. 근데 다락방이 어떻게 그렇게 클까? 120명 정도 모였으니까요. 이 마가, 유대 이름은 요한이요. 근데 그 마가의 집이가 참 부자인가 봐요. 다락방이 그렇게 컸더라. 여러분,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교회가 발전되고 복음이 전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을 때문에 교회가 발전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께 이어주는 끈입니다. 기도는 지상의 최대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예? 기도는 누가 뭘 해도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데 10분만 숨을 안 쉬고 나면 다 질식해서 죽잖아요. 영적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한 시간만큼은 이거 내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계획을 하고 살아야 돼요. 네. 벌써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벌써 얼굴빛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절대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앞장서고 거짓이 더 인기를 끌고 타락하는데 모두가 다 거기다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인격적으로 안 되겠느냐고 따지면요, 캐캐 묻은 소리 하지 말래. 통하지가 않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 중심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야만 이 마지막 때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다가 죽는 것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걱정, 근심,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내가 늘 강조했지요.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세상 살면서 뭐가 잘 되려고 믿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목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8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 100명이면 100명 다 그게 맞다고 가더라도 우리는 말씀의 중심에서 그건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죄 짓는 곳에서 나오라.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들이 받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길어봐야 100년 미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로는 심판이 따르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 길어봤자 100년 미만에 이 세상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마.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려면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서 살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데 그들이 받을 재앙이 뭘까요? 네? 우리 계시록 20장 400 신약성경 420페이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 그들이 받는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받는 재앙이 무슨 재앙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몇 절이요?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간단히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 불못이란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어디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에서 나오라 이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살려면요,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대충 기도, 흉대만 내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 오늘 주님이 부탁하신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뜨겁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깨달았고 언제까지 깨달아야 될지. 사람들은요, 생명록에 기록된다, 무슨 기록된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생의 끝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